할렐루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의 바람대로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세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서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 말하지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는 단순히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온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하지만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자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 나서며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른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은 종이라는 뜻과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세우시고 절망 가운데 서 있었던 여인 나오미를 다시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희생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며 큰 용기와 격려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그분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의 기쁨과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 살몬과 기생 라합에게서 난 보아스, 오늘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에게서 난 오벳과 같이 예수님의 계보를 볼 때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